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신이라고 붙들고 고백하고 나의 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러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가라사대 아브라함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으냐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불러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 이렇게 살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 미안해.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미안해. 부모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을 후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인생 정말 빛난 인생이죠. 과거는 어두웠지만 그 고백하는 순간에 그는 빛으로 온 거예요. 과거에 어두웠는데 아직도 이런 미안하다는, 부족하다는, 연약하다는, 돌이키겠다는, 깨달았다는, 내 삶을 바꾸겠다는 이런 고백이 없다면 그는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단합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바꿔라. 달라져라. 변화되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해야 할 부분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이 신이 된 거죠. 세상이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면 세상은 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달라지라고 변화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어찌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너희의 보호자니까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아직까지는 들어줘라. 나중에 내가 깜빡거리고 잊어버리고 너는 이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때는 내가 너네 말을 100% 신뢰하마. 지금 내 말을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할 신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세상을 달라지게 하겠다는 사명에 불이 붙어야죠.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책을 높이기 위해 살지 않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일 내게 맡기셨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진리적 믿음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한 사람에게 너 좀 바꿔줘. 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나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 만나고 B라는 사람 만나고 C라는 사람 만나고 D라는 사람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족족족족 너는 바꿔 변화돼 달라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계각층에서 우리에게 교회는 바꾸고 변화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말하면 정말이면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죠. 이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저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는 이미 타락한 거죠. 분별력을 잃은 거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이미 안개처럼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꿔줘라, 달려줘라,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틀렸어, 아니야 라고 말을 듣는다면 정말 여러분은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내 간을 배 밖에 나오게 해서라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지옥 같은 삶도 못 벗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지옥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걸 핍박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우리를 변화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짓된 복음이, 거짓된 신앙이, 거짓된 인격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져야 한다고 누가 말하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오늘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포기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칼을 들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칼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듣고 칼을 들 때가 있지만 말씀을 듣고 칼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칼을 들게 하셨을까요? 원수를 향해서 칼을 들게 단 한 번도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원수를 향해서 칼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칼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칼을 내려놨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다가 하나님이 두 번 다급하게 찾는 역사를 통해서 칼을 내놓았어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가 네 아들을 향하여서 내 말씀을 듣고 칼을 들었은즉,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스스로 맹세한 거예요. 스스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맹세하는 소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믿음의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이런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정도가 아니죠. 눈 씻고 봐도 이런 문구와 말씀과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는 사건은요, 여러분 못 찾아봐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내 믿음의 확신이야. 역시 내 믿음이 좋아. 이런 우월감이 아니죠.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된다 싶으면, 뭔가 좀 확신이 있다 싶으면, 뭔가 좀 나아진다 싶으면 스스로 교만히 하늘을 도전해요.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내 사업의 사이즈가 커지고, 내 경제력이 커지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만한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만이 깊숙이 찾아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내가 너를 맹세한다 했을 때 교만한 마음이 아니죠. 자신만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실로 충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했어요. 제 아들 향해서, 그리고 수많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군중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요,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맹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바꾸지,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미래는 어떨까, 과거는 그랬는데 현재도 감당 못하는데, 이런 절절한 삶의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너는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맹세를 들었을 때 과연 이 맹세가 얼마나 대단한 교만을 만든 게 아니라 마음의 확신을 주는 거였죠. 믿음의 확신, 삶의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저와 이런 확신을 갖고 자신을 갖고 담대함을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중심이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를 잘 받긴 못 받아도 단단하게 우리의 심령에 채워져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맹세를 해주셨을까? 그랬을 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하나님 뭘 봤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향하여 너 자신과 너의 자녀라도 백세여든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한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이러스 코로나 전염병 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거리를 둬라, 멀리 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자연적 현상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냈는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전 세계를 이 전염병이 초토화시키니까 뭐 종말론주의자들이 이상하게 종말론으로 풀어가고 세대주의로 풀어가는데, 그런 거짓되고 헛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귀를 닫아야 되고 마음을 닫아야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신앙적 접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붙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걱정을 만들고 좌절과 절망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말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어서 아마도 망하고 넘어지고 파멸될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종말론을 가지고 신앙을 불을 일으키고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생동감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과 집단은 단 한 번도 역사상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들끼리끼리 망하고 멸망했지. 집단 종말론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살려내고 구원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자기들끼리 저주받아 파멸했지. 종말론주의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종말론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을 말하는 거짓된 사기꾼에게, 교주에게 우리는 영혼을 팔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미래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하여 우리는 거기에 쇠말뚝을 박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아들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할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게 뭘까요? 뭘 보여야죠? 여러분이 뭘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을 보일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일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겁니까? 털어보니 먼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고 다 죄인 중에 지옥 갈 인생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자신을 보니까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보니까 하나님 내 양심적으로 나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양심이 오늘 비수갖고 피고 마음이 찢겨지고 실제로 신앙적으로 제 옷을 무릅쓰고 앉아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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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외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양심의 근본이 본질적으로 확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독자이삭을 드리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봤을 때 그건 아브라함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고 자의적인 출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혈기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가 아마 가뭄에 콩나듯이 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면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못을 박혀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신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사는 보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끼질 않아요. 아낌없이 자신의 마음과 양심과 삶과 모든 인생 전반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본다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삶이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누가 보시냐면 세상이 보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장난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마세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구경거리가 되려고 얼마나 미석을 꾸몄는지 이제 사람들이 신물이 나가지고 고개를 저으면서 교회야 달라져라, 교회야 변화되라, 교회라 바뀌어라 이런 들을 수 없는 말을 듣잖아요. 이건 사회적 현상일까요? 우리의 타락의 본질일까요? 저는 사회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미석을 꾸민 타락의 본질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할게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달라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건, 내가 지금 타락했고 변질했고 절망적인 내 삶의 형태와 나의 불합리한 나의 불의한 죄성을 그대로 보는 거죠. 이제 내가 자의함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으로 나는 산을 이루고 태산을 이루고 가는도다. 근데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자유가 있고 내 아버지에 돌아가면 행복이 있고 내 아버지에 돌아가면 품이 있고 내 아버지에 돌아가면 먹고 마시고 있는 삶에 대하여 내게 주어질 텐데 아버지가 그립다.
이런 은혜가 오늘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참 신기하게도 아버지께서 우리가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누가 보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봐준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하고 확언하건대 영원히 확언하건대 여러분 스스로는 안 바뀌고 달라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안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바꾸겠다고 한번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그 부르심. 아들아, 딸아, 돌아오라. 이게 들려진 순간, 이 말씀이 들려진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온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낌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삶이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격 자체가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 표현, 내 생각, 내 행위, 내 삶의 계획이 다 바뀌었어. 수정이 됐어요. 진실로 그랬는지, 일관성 있는지, 변함이 없는지, 여전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것이 내 고민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내 고민은, 내 자신의 고민은,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인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나는 기대한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 고민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 길을 어떻게 돌아갈고 돌이킬 힘을 주시옵소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내 죄악의 삶, 멸망과 파멸 속에 이미 발을 내딛는데 뺄 수 없는, 발에서 뗄 수 없는 거짓된 인생에서 오늘 사망의 골짜기에서 여러분의 고민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결박을 풀까? 어떻게 살아낼까? 얼마나 부자가 될까? 얼마나 성공할까? 얼마나 걸릴까?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불신앙적인 불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두들겨보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 향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보시고 내가 아낌없이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는 아낌없이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도 드리는 역사를 하나님 보셨고 말씀하기를 네가 아끼지 않고 독자 이삭을 드린 걸 내가 보았은즉.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담대하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변개할 수 없고 흩을 수 없고 이런 확실한 사실에 대하여 진리가 너를 살게 하고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주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흔들릴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변질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타락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세속화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죄인일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바뀌어도 나는 변질되지 않는다. 너가 달라져도 나는 달라지지 않는다. 너가 지옥 가는 문을 스스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다리는 너의 아버지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준 거고, 이것을 너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끊임없이 선언하고 증언하라. 전승하라. 알려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사랑은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고 결과에 의한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서 거두어야 되겠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나도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결과를 주겠지. 이런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 종교적이고 죄인이 항상 그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에 타락한 우리의 종교성, 이것에 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아세요? 150일 동안 방주 속에서 신랑혼을 경험한 에덴의 영광을, 에덴의 기쁨을, 에덴 동산을 경험한 방주 속에 있었던 노아에 대해서 150일의 경험을 들어보셨나요? 이런 제2의 에덴 동산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에덴 동산 같은 똑같이, 아니 더 훌륭하고 멋있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방주의 150일의 영광과 기쁨은 어마어마했어요. 대단했죠. 코로나가 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마스크로 안전하고, 손 소독으로 안전하고, 거리를 두어서 안전하고, 국가의 관리, 질병관리 중대본의 말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지켜진다는 이런 비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를 지킬 자가 없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스크 다 벗어서 끼고 바글바글 사람 틈에 들어가가지고 마스크 하지 않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드시고 그러면서 막 말을 하는 침을 튀가면서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바이러스 전염병에 다 걸려가지고 여러분 방조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마 경험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아버지 품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렇게 확실한 맹세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 예수의 피 흘린 사건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계획하기 전부터, 우리가 설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설계했는데 그 설계의 청사진을 눈으로 정확히 보여주고 실제 진리, 사실적 진리, 경험적 진리, 체감적 진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죽으신 사건이고 부활한 사건이에요. 이 진리를 종교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교리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변증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법으로 변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저와 여러분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저와 여러분이 보았고 만나고 들었고 그분 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다 거부하고 다 부인하고 전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복음의 사실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핏값으로 주고 산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내 무덤에 빈 무덤 되게 만드실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건 내가 교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성경의 논리적으로 성경의 문자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실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 필요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결과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고 그분을 체험하고 이 사망 엄침한 골짜기에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경험되어지는 확실한 진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리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하나님은 거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밀치지 않았어.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표현이라면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절하게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세상은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논리로 안 되거든요. 머리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으로 안 되거든요. 종교적으로도 안 되거든요. 교리적으로도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리에 특별했고 행위에 특별했고 여러 사람 영갑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보다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뜨거운 청년, 미래의 청년, 꿈 있는 청년, 앞으로 다음 세대가 될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는데 밤의 세계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 이 말씀 한번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자신을 드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의 롤모델처럼 보이죠? 그러나 롤모델로 우리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롤모델인 사도 바울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롤모델이 되었다 할지라도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의 이름을 천만 번 외치고 여러분이 주문을 외우듯이 외치고 외우고 말하고 그의 행적과 신앙과 삶의 행적의 사명을 다 우리가 완전히 파악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아낌없는 사랑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너를 이 사망의 음침이 너의 실패에서, 이 불법에서, 너 거짓에서, 너의 저주에서, 너의 지옥에서 내가 그곳에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분을 만나야 바뀌어집니다. 그분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을 만나야 아낌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이 나와요. 그리고 강력한 중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간증을 하고 떠버리처럼 떠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와닿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지금 달변가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십자가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제가 아무리 외친들 성령께서 보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논리로, 여러분의 글쓰기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뭐 어떤 것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구원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보리 산에서 지금 못 박히고 피를 쏟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6시간째 달려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6시간 달렸다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6시간 달리신 예수를 봐야 돼. 내 불법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내 지옥 때문에, 내 사는 이 치욕적인 죄성 때문에 거기에 지금도 달려 계신 예수를 보여야 돼. 만나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라도 확 바뀌는 거죠. 여러분은 종교적으로 외치는, 종교적으로 떠버리는 떠버리 인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종교적으로 떠버리는 인생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저도 떠버리 안 되려고 노력해요. 진짜 이게 제가 떠버리가 되는 것처럼 막 착각이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99.9%가 떠버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해요. 왜? 예수를 만난 사실이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난 사실이 없거든요. 떠버리지.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났어. 떠버리가 아니죠. 오늘 만났어.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이럴까 저럴까 네 인생에 이럴까 저럴까 저울질한다고요? 저울질한 거 보니까 떠버리야.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떠버리 같은 이 불법적인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현 삶의 주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지옥입니다. 죽어도 지옥이고 살아도 지옥이고 과거도 지옥이고 앞으로도 지옥이고 나는 영원히 지옥입니다. 이것을 오늘 보게 되길 축복해. 봐야 합니다. 왜? 봐야 아버지가 보이거든요. 봐야 아버지를 찾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분이 실제로 지금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게 뭐였어요? 핍박하는 예수, 십자가의 예수죠. 도마에게 보여준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의심 많은 사람에게. 옆구리와 소문의 못자국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피가 아직 굳지도 않고 구멍 뚫려 있는 내 손을 좀 봐라. 내 옆구리에 구멍이 있다. 손을 넣어봐라. 여러분 살아있으면 옆구리에 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창에 찔려서 구멍이 나서 지금 따뜻한 피가 흥건한 그 옆구리에 손이 슥 들어가 봐야 돼. 그래야 그걸 경험해야 내 인생에 대하여 결단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안 된다는 처절한 주님을 향한 가슴을 찢는 회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할 이 세대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여러분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염병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열났다가 죽어. 그걸로 끝나요. 바이러스 코로나는. 그러나 인생과 영혼은 어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낌없이 내가 지금부터 끝까지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는 이런 고백과 삶이 반석이 되는 데는 십자가 피는 사랑이신 예수를 만나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과 양심과 삶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경험으로 다시 우리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